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말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 주 확신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다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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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많겠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을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아버지 그 영혼을 주시옵소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사순절의 고난과 보혈과 영생의 소망을 묵상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강권하여 이런 영을 찾는 새생명 초청축제와 부활주일의 영원한 소망이 부활의 감격으로 성화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도 세면을 통하여 사명적 은혜를 주시옵고 왕림하신 강사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꽃 우리의 기쁨으로 덕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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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덕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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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덕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덕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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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덕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함이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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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질고와 가난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국내 전도위원 헌신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상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보혈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도 세미나와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특세를 통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과 복된 소식과 주의 몸된 주의하는 교회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에 초대받아 떠났던 주의 백성과 사망의 길을 가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전도대와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전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전도위원장 박영규 장로님을 비롯 임원들과 팀장들과 주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 위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필요들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리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가 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회개가 일어나 떠났던 주의 백성이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부흥이 되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복음과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김의식 의원 목사님께서 주의 성령과 권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치유 사역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부목사님들도 또 전도사님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 모든 지체가 주의 은혜에 강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치유하는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염에서 지키시며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오용선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안팎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쪽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서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아래에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신 거짓
아멘. 감사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립시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축제 앞두고 우리 전도 세미나 첫 시간 갔는데 전라남도 광주를 대표하는 이 무등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오영선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우리 오 목사님, 제가 노량진교회 있었는데 저 뒤에 오셔서 참 노량진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선임 부목사님으로 일했고, 또 그 뒤로 저기 목포 복음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가셨다가 지금은 강주 무등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풍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쌤의 첫 시간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광주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어느덧 광주는 봄이 성큼 와서 실제적으로 봄을 좀 느끼고 있는데, 서울도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좀 화창하고 봄날이어서 그렇게 한반도가 넓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희 교회 그 앞들에 아주 그 작은 꽃이 있어요. 그 꽃을 제가 한번 카메라에 좀 담아봤는데, 우리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좀 그 작은 꽃 한 장 한번 사진으로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 좀 더 화면 확대되지는 않아요. 제 얼굴은 좀 가려주시고. 그게 안 됩니까? 저 꽃이 뭔 줄 아세요?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좀 많이. 이게 좀 크게 보여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스크린이 한 300인치가 돼가지고 저게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우리 교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좀 작아 보여서 좀 아쉽긴 하는데, 그 앞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꽃이에요. 우리 손톱 모양보다도 더 작은 꽃인데, 혹시 이 꽃 이름, 꽃명 아세요? 뭐 그러거든요. 한번 그 꽃명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신성한 교회에서 이상한 말씀이 막 나오는데, 꽃은 너무 이쁜데 누가 이름을 저렇게 지어놨어요. 촌스럽게. 개불할 꽃이 뭡니까? 좀 세련되게 좀 지어야 되는데, 하여간 저렇게 꽃명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런 꽃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솜씨가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으로 늘 고백합니다. 우리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핀 꽃들이 있는데, 저희는 약간 전원적인 교회 같아요. 시골 교회처럼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데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 서울 분들에게 우리 전라도에 벌써 봄이 왔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앞에 교회에 있는 꽃인데, 하여간 저건 잘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매화꽃도 좀 피어나고요. 또 하나 봐보실랍니까? 두 장만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 꽃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느덧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하는 이상화 씨의 그 고백처럼, 드디어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고 우리 일상이 돌아와서 정말 화곡동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치유하는 교회, 영적인 봄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보고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또 하나가 늘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한 며칠 동안 우리 목사님의 그 아멘 소리가 중독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아멘,
아멘. 좀 비슷합니까? 싱크로율이 좀 어느 정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죠. 아, 근데요, 그게 저한테는 중독처럼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회중보다도 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아멘을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성경책 보고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 성경책 보셨어요? 저거는 그냥 부풀어 올라오는, 물로 부풀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수없이 넘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감 주시는 거 그거 메모해 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해갖고 만져도 봤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오늘 와서 목양실에 들어갔는데요, 또 한 번 놀란 것은 무슨 목양실에 무슨 서재에 이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꽂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 좀 씻고 세면 좀 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화장실 쪽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뭐 완전히 짐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데 다 책인 거예요.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 또 책 가까이 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도들 간에 인사하실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보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좀 친하게 좀 해봐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별로 주님 보고 싶지가 않은 표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하늘 아래 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자로 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6년 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영적인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과거의 역사나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죠. 인습과 미신으로 찌들어져 있는 나라, 그야말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젊은 날에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조금 장문인데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이게 띄어지는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136년 전 이 땅을 바라봤던 한 외국인 선교사가 보았던 모습이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땅이, 또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이 조선 땅이 136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십자가로 수를 놓은 듯한 이 서울의 밤하늘을 볼 때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성전으로 있을 때, 아마 그때가 대략 한 90년, 한 97년, 8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수요일이면 교회를 요것저것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탐방 겸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교회를 한번 왔었고, 제가 노량진 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쪽 화곡동 지역을 제가 신방을 다닐 때 늘 오고 가며 이렇게 보았던 교회가 그야말로 경천동지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다시 계속해서 이 지역에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치유하는 교회, 한국교회를 어거하고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136년에 이 땅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땅이었고, 또 그와 함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엿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의 나라로서 전 세계에, 어찌 보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또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또 놀란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전도 축제를 코로나 기간 동안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모든 것이 올스탑 되었을 때 같이 올스탑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축제를 해 오셨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 한번 올라와서 말씀 한번 전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전도 세미나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냐? 그러니까 이미 끊어졌더라고요, 전화가. 아니 물어보려고 했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또 얼마나 또 바쁘고 또 어르신이라. 그래서 뭐 설교 한번 하고 오라는 그런 부르심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박에서 보니까 이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왔다 가셨더라고요. 아따,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내가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불러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을 좀 이렇게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단연코 전도하는 일일 겁니다. 특히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지 벌써 몇 년이 아니라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사건을 비롯해서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단들에 대해서 재조명되면서 또 함께 한국 교회가 눈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같은 부류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는 총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가 권역별로 세미나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또 JM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모여서 함께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이러한 사회에
이런 교회를 바라본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에 이 전도축제, 새생명축제가 각 교회들마다 굉장히 힘들어서 슬쩍 내려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도 이제 합니다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세상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우리 김 목사님의 열정, 이것에 또 한 번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힘들어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럼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실제 그는 교회를 핍박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고 또 그는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구분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대부분 우리의 가족들부터 나의 가까운 지인들부터 야 그래서 뭐라고 교회 다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달랐던 사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변화된 삶 이후로는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전해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하여 오늘 이 밤에 바울의 생애를 함께 주목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삶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살았을까? 첫 번째로는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당하게 살아가시자. 그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거기에 수레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전도가 자신 있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전도하러 나가긴 나갔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말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 말이 거침없이 못 나가. 예수 믿으실래요?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참 당당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서에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쓰고 있잖아요. 당대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당시 초인류 강대국,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는 할까요? 거기에 비하면 그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절대적인 소수요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나, 그것을 누구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 로마에서 영적으로 기죽어 있는 그 나라의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 기세가 눌려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부심,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전도대를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할 때 아무개 권사님이 타워팰리스에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친구를, 그때는 그 친구라고 제가 고상하게 표현하지만은 그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제가 기억해요. 제가 그년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유, 그렇게 이제 잘 사는 부인이 계시냐고 제가 그랬죠. 예. 효성그룹 아시죠? 효성그룹의 상무되는 사모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셨어요. 어쨌든.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풀이 푹 죽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권사님 왜 전도하셨어요? 못했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집 사는 평수 보고 놀랬대요. 100평이 넘는다나요? 100평이 넘는데 하여간 얼마나 큰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그 집 안에 있는 집규류의 화려함을 보고 놀랬대요. 그래서 잘 사는 얘기를 하는데 차마 예수님 믿고 너 살아라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사실 자식들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밀어주느라고 당신 아파트도 내놓고, 그래서 저기 강변역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를 자식을 다 이제 사업 자금으로 내주시고, 노량진 교회 그 본동, 소위 거기가 약간 달동네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 빌라에도 사셔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꼭 들려오는 말이 야,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우, 그래도 권사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래도 한마디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하겠더래요. 그러다가 한두 달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제가 그 집에 가서 고 은원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화이팅 화이팅 권사님 했더니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술술술 받아들이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잘 살아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신경쇠약, 또 다른 하나는 불면증. 그냥 무슨 이유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목사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두 가지로 이 친구가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화려함 이면에는 그 안에 그 삶에 진정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마저도 잃어버린 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나와봐. 뭐 긴 말 안 했어요. 나와봐. 그러고 한 6개월쯤 지났나요? 정말 나온 거예요. 목사님, 자가 내 친구예요. 보니까 일단 비주얼부터가 좀 달라. 일단은 하여간 들고 오는 핸드백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비싸 보인 것 같고 옷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2년 다니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목포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제가 복음 전한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 저 부끄러워하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 권사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잘 살고 넓은 평수에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이 그냥 있겠어요? 여러 가지 연유와 사유가 그 안에 복합적으로 집약돼 가지고 신경쇠약과 불면증이 오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이분이 밝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비록 자기가 왜소한 몸이지만 절대적 소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또한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우리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비슷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목사님은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도요 깊이가 있어요. 네, 저 연습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그 어간에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시는 일들마다 실패를 한 거예요. 고추 농사, 소농사, 그리고 이제 또 귀가 얇으세요. 그래가지고 담배 인삼공사에서 담배를 또 재배하면은 이게 또 큰 수익이 있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는지. 담배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는 다 고상한 분들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 시골 삶을 잘 모르실 수 있지요. 저는 시골에서 해남에서 땅끝마을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6개 질자를 다 띄었어요. 삽질, 낫질, 지게질, 갈구질, 쟁기질, 썰애질. 이 질자를 다 띈 거예요. 겨울에는 갈구질, 소나무잎 다 쓸어 모아가지고 뗄감, 그리고 낫질, 삽질, 쟁기질.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게를 하나 맞춰주시더라고. 와, 나는 우리 아버님이 더 밉더라고. 아니, 다른 아버지들은 공부하라고 그렇게 학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은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방공일이라 해갖고 그때부터 일을 맞춰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같이 셋이서 고추 따기만 해도 셋이서 2줄씩만 잡고 하면 갔다 오면 12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시골에 잔손이 가면서 이 일에 굉장히 능률적으로 자녀들이 노동력에 많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게도 뭐 이렇게 맞춰주셨죠. 뭐 쟁기질도 가르쳐 주시죠. 이러면서 하여간 거의 저희들이 뭐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제 세대치고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토요일이고 주일이면요, 그냥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일하니까. 그러던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너무 주님을 가까이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술주자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셨냐면 말로 술을 잡수신 거예요. 말로. 여러분 말로 술 잡수는 거 아시죠? 물통 그 말로 돼 있는 거, 하얀 물통 그 약수터 가가지고 그 큰 그 하얀 통에다가 물 받아오잖아요. 막걸리로 그렇게 받으셨고 2, 3일에 한 통씩 비우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더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잡섰다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사춘기잖아요.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가 사춘기예요. 근데 시골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받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술거리, 거기가 이제 삼거리인데 삼거리를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서 술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가게가 딱 그 삼거리 하나 있는데 애상장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애상장부가 그 집에 2개입니다. 하나는 이 마을 전체에 대한 애상장부가 하나 있어요. 날짜별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버지 것으로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과 오후 예상을 받아가니까.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제 어린 마음에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또 돈 안 가져왔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시지 왜 술 받으러 간 아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굉장히 제가 막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뭐 돈을 줄 리는 없고 술을 받으러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돈 안 가지고 오면서 술 받아가는 걸 굉장히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쯤 되면은 담배 농사 이제 다 지어갖고 추곡 수매를 하잖아요. 벼농사고. 그럼 그 박주인 씨가 오셔가지고 먼저 그 외상값을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이제 농사를 해서 이제 돈을 가지 이제 우리 아버지 몫으로 떨어지잖아요. 거기 95만 원 정도가 그리 가더라고. 술값으로. 그러니 얼마나 경제가 어렵겠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고 그래서 돈은 융통이 돼야 돼서 생선 장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면 소재지까지 걸어 나가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후레쉬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때가 80년 초창기니까.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야 나 해나무 배 첫차 타고 내가 가야 되는데 너 나 저기까지 가면 안 되냐? 아 어머니는 자야지 지금. 속 없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새벽 4시에 깨우는데 아주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님 표정이 좀 이상해. 우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 뷰시시 이제 하면서 배시시에 뜨면서 이제 그렇게 몇 번 이제 제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좀 가시는 데까지는 좀 갔다가 오고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술을 잡수면 주사가 심해요. 그래서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미 취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럼 일은 되겠어요? 안 되죠. 일이 계속 밀리니까 토요일과 주일을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입으로 농사 짓고 우리는 품삯도 안 받으면서 노가다에 들어가서 일한 것처럼 일하고 그러면서 주사가 심하니까 살림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구타하고 우리도 뭐 호랑이 자식 안 잡아먹는다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잡아먹을 것 같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 그런데요, 그걸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심도 좀 생기고, 아, 이거 아버지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아버지에게, 아버님은 왜 그렇게 술만 잡수시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마디씩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저히 그 당시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자. 엄마 몰래 가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눈치를 챘는가, 너 학교 안 다니고 집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눈에 밟혀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우리 가르치려고 새벽 4시 일어나서 읍내 가서 첫 차를 타고 가셔서 생선을 냉동 땡땡 얼려 있는 것을 잘 잡아야 그날 매상이 오르고 빨리 팔려요. 좋은 거는. 근데 늦게 가잖아요. 그럼 하자가 있는 걸 잡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냥 못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맡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때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시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1년 선배,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인데 시골 전라도는 주로 이제 언어가 친근한 사람일수록 욕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야 새끼야, 야 새끼야. 이 새끼가 그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용성이 야 새끼야, 너 오늘 저녁에 교회 안 나오면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야 새끼야, 너 오늘 저녁에 교회 안 나오면 죽여버려? 근데 그 당시 1년, 2년 선배들이 제일 군기가 셌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1년 선배의 말로 들린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빡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교회 나가볼까? 그러면서 제가 실제
거기에서 처음 전도를 받아서, 그전에는 뭐 성경학교 이런데 놀러는 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간 건 없고 뭐 하나 주니까 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요 갔는데 세상에 오메오메,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만이. 전라도 말로 그래요. 전라도 분들 혹시 여기 계세요? 네, 우리 전라도 말로 왔다 오메오메.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 같은.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데, 세상에 저는 처음 간 교회인데 낯선 곳인데 왠지 평온한 거 있죠. 사실 아버지가 술 취하셔서 주사를 하시면 7시에서 8시까지, 밤 8시까지 막 안 주무시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주무실 때 들어가야 되니까 한 8시, 9시까지 밖에서 방황할 때가 막 많아요. 그런 세월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에서 교회를 토요일 날 저녁에 갔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꼭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제 왔냐 하고 안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거기에 이정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오 형제 왔어. 나는 형제라는 말도 내가 뭔 이런 단어가 있어 그래 처음 들어봤어. 그냥 반말도 아니에요. 용서나 왔냐가 아니고 오 형제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저렇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면서 실제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은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 새끼 교회 안 나오면 죽여버려. 여러분, 이게 무슨 협박이지 전도입니까? 전도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형님 나한테 그 얘기 했던 거 알아?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심하게 욕했어 그러더라고.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그 모교회를 섬겨요. 근데 전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로 많은 교리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으세요. 좀 투박해도 세련되지 않아도 너 교회 나오세요. 이 말씀 속에도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실제 그 말 한마디가요 제 신비에 딱 꽂힌 거예요. 1년 선배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멋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비록 내 가정사가 좀 부끄럽고 아프지만은 제가 오픈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노량진에서 전도대들 이제 이끌고 신동 아파트 갔어요. 신동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세련된 아파트였고 잘 사는 분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띵동, 그때 지금 이제 뭐 아파트가 다 이렇게 이제 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냥 다 오픈되어 있었잖아요. 띵동 하고 누르는 데는 아이씨 하면서 씨가 나오면서 그냥 확 소금을 갖다 뿌려버리더라고 저한테. 아무 영문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제가 썼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사람이? 아저씨가 보니까 우리 노량진 교회만 그 집을 누른 게 아니고 그 근처에 한 4개 교회가 이 신동 아파트가 거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더라고. 식전 대바람부터 하여간 그쪽 일대 막 전도대가 와서 꽂아놓고 가고 뭐 누르고, 저는 또 이제 전도대원들한테 뭔가 또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목사 때 영적으로 이제 뭔가 내가 좀 그래도 지도자니까 한번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딱 멋있게 눌렀는데 우리 뒤에 우리 권찰님하고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쌓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소금 한 바가지 팍 쓰니까는 뒤에서는 이렇게 웃더라고. 나는 그게 더 밉더라고.
분명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해놓고 웃어. 근데 그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분도 화가 났어요. 우리는 몰랐죠. 앞에 그렇게 간 교회들이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나오세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소음 한 바가지를 받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띵동 누르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는 절로 가시오. 그래요. 아니, 절에 가시면은, 교회로 오시면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또. 그러니까 또, 옆에서 우리 구역장님하고 건찰이 막 손으로 찌르면서, 여기는 좀 그냥 지나가자고. 그 얘기예요. 너무 싸납게 우리를 대하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또 그 다음 주 또 갔어요. 젊은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구만. 제가 그때는 좀 멀쩡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좀 이렇게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데, 저에게 한번 그래도 오십시오. 근데 일체 반응이 없어요. 그러기를 한 2달 다녔을까요? 2달? 하여간 뭐 그냥 만나면은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없으면 전도지 놓고 오고. 근데 제 눈에 가을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전도축제 이 양반이 오신 거예요. 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그 아저씨는 딱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정도 연세가 되신 분, 미안했다고. 목사님이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부목사, 새끼 목사예요. 미안했어. 초청 때 한번 오신 거예요.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와서 보니까 아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동네 분들로 해서 아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분이 노인대야. 그래서 이제 야외도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있죠. 여러분,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소금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냥 우격다짐으로 혈기를 부리고 그냥 나 이 집은 안 온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설령 우리가 다니면서 환영받지 않아도 그거 기대 않고 다니는 거 우리 다 맞잖아요. 그죠? 뭐 누가 우리 환영해 줄 거 그 기대하고 다니신 분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전도자가 바울을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이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것은 이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일 첫 전도의 열매가 누구냐면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렇게 술주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폭력을 쓰시고 그러시던 분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대학교만 들어가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해서 동네방네 워낙 시골이 깡촌이다 보니까 그걸 잔치도 하고 소문도 냈어요. 우리 아버님 이제 술거리, 그 이제 술 파는 그 삼거리에 그 마을의 회장님이 우리 아버님이세요. 왜냐하면 술을 많이 사시니까.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날 막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진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님한테 물었대요. 어야 중석이 이 술이 뭐단가? 하고 물었대요. 우리 아버님 이제 그 원래 호적 이름은 순자 원자 오순원이고 예명으로 불리는 것이 중석이에요. 어야 중석이 이 술이 뭐단가?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가 안 한가? 그러니까 목사 된다고 우리 아버님 술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허허이 아니 아들은 목사 된다는데 자네는 이 술을 낸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값진 아저씨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하여간 제가 그렇게 기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면서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입에서 술을 못 받게 해달라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술 공장이 보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전라도는 보혜거든요. 가지고 제가 그 당시는 너무 우리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부전자전. 그 아버지 그의 아들이라는 것 제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내 남동생 둘도 너네들 술 먹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형으로서 제가 아예 못 먹겠어요. 신앙을 떠나서 워낙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읊어대는 게 저 보혜 공장 내 술 공장 불질러 버린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쪽에 이제 호남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세상에 분당쯤 보니까 진로 해갖고는 두꺼비 모양으로 저게 뭐야 봤더니 보혜는 게임도 안 되는 큰 회사가 있더라고. 와, 저는 그때서 알았어요. 술 공장이 그렇게 큰 게 있는 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여간 아버님 술만 되면은 몸이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를 12년 만에 찬양대에서, 제가 이제 그때 모교에서 선교에 있었는데 찬양대에서 이렇게 문이 딱 열리는데 이렇게 문소리가 이제 삐끗삐끗 하는 이제 이 소리가 나니까 이제 예배 거의 이제 시작한 지 불과 한 2, 3분 정도 지났는데 거기서 인상착의가 아주 익숙한 분이 딱 오는데 우리 아버지를 이는 없고,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뒤쪽에 제일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한 번을 안 드시고 죄인처럼 그저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바닥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힐끔힐끔 아버지를 계속 보지요. 웬일이지? 오신다는 말씀도 없었는데. 그런데 제 안에 이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오셨네. 사실 제가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한 분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목사가 됐냐. 제 논리로는 그게 맞았지요. 하나님, 저 안 갈랍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방황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집에 가서 마당에서 아버님을 업고 서너 바퀴를 도는데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아버지도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아버지를 업어보니까요, 살이 다 빠진 거 있죠.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그 남은 세월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이 말씀 꼭 읽으시고 주기도문 옆에다가 써서 그거 꼭 읽으시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번씩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반 생활하시다가 교회 나가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 그래도 그 기도 들어주셨구나. 12년 걸렸어요. 12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제가 마지막에 제가 그러게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눈 감기 전 10분만 저에게 아버님과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건 사실 못 이루었어요. 제가 멋지게 한번 아버님 기도해 드리고, 아버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들과 우리 형제들 잘 우리 살다가 천국에서 아버님 뵐게요. 멋진 인사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야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야 내려와 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좀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천안쯤 내려가고 있는데 운명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60이라는 나이에 가셨지만 전혀 저로서는 서운함이나 뭐 그런 과거의 상처는 이게 없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청소년 때는 가출까지 하려고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데 그 모든 마음들을 눈 녹듯이 주님이 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회복돼서 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니까요, 그야말로 전 모든 것들이 다 신천지, 새로운 세계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3년, 5년, 저처럼 12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 엎드릴 때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기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실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아왔고 어떤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안에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로 23절에 보면 그가 아무쪼록 여러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목회 철학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나하고는 부류가 다른 사람,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바울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마감할 즈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 한번 펴줘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한번 쭉 건너가서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롭게요?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너 치유하는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너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앙의 길이가 있는데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저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말하기를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의 당당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데 한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시죠.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 없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전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전도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만나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밀당을 하는데 간슬게 다 내주면서 오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당일날 또 안 와버리고 또 우리 그럼 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야 너 그럴 수 있냐 그랬다가도 또 우리 또 다가가서 또 이 일하고. 저는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 은날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발길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그 직분 내가 잘 감당해서 세상에서 주님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 이름 드러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한 영혼을 향한 그 기도와 그 발걸음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매형 되시는 이수원 장로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저기 뒤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번 영등포노회 어린이 대회 전달 시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노회 중고등부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영등포노회 중고등부 성경고사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중등부 성경고사 개인부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성경고사 장려상 개인부분 취한교회 중등부 노하영. 이 학생은 평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근본 2023년 영등포노회 성공고사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투서와 같은 성적으로 모두의 귀감이 되었기에 상장을 드려 칭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 노회장 황진웅 장로,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 반재수 집사 대독. 다음은 고등부 성경고사 단체 부분입니다. 고등부 성경고사 장려상 단체 부분 취한교회 고등부 노주영.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성경고사 장려상 단체 부분 취한교회 고등부 박소영.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학생들 차렷. 경례. 이상 영등포노회 중고등부연합회가 주최한 성경고사 대회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가 상을 받았어. 자매가 우리 노집사님네 저희 딸들이 참 대단해요. 다른 집은 상 못 받는데 한 집에서 두 자매가 받는 얼마나 복 받은 집이요. 오늘 끝나고 우리 교육 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기 잠깐 가서 5분 두 잠깐이니까 한 5분 정도 걸릴 테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고 나가시면서 꼭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전도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갖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흥함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넌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남은 여생 살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지유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큰 은혜 말씀 전해주신 강주무동교회 오영수 목사님 그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아직도 코로나19와 고난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